주의 부름 받잡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 쇼펜하우가 쓴 우화 가운데에서 호저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한데요. 이 호저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슴도치처럼 그 털이 가시 같습니다. 옆에 누가 가까이 가면 자꾸 찔러서 상처를 주는데, 근데 이 호저라는 동물이 그래도 또 이런 추운 철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니 가시 때문에 서로 찔러서 가까이 못 가고, 또 멀리 떨어져 있자니 체온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서로 찔리지 않는 거리선에서 서로 모여 있어서 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등거리를 유지하는 것 동물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호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자니 또 그렇고, 또 멀리 하자니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마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나라의 이 지역의 정치적 그런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중국과 가까이 하자니 미국이 싫어하고, 또 미국과 가까이 하자니 중국이 싫어하고, 그래서 또 묘책을 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서로 외교를 했는데, 또 TV의 연사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의 한 수로 묘책을 냈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나라의 미움만 받는다고 하고, 참 어려운 것이 이 관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가운데 좀 딱 섰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정 가운데 중용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딱 그 가운데 서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어딘가는 조금은 치우쳐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딘가에 좀 가까이 하게 돼요. 태양이라는 것도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하면 타 죽습니다. 태양에 조금 멀리 하면 얼어 죽습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적정한 이 거리를 유지하는데, 사람은 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딘가에 치우쳐 사는데,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과 가까이 하며 삽니까? 어떤 걸 가까이 하고 삽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 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과 가까이 하며 삽니까? 마귀와 가까이 하냐 물으면 너무 끔찍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삽니까?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삽니까? 오늘 본문은 유명한 주님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부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55장은 그 큰 주제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름이요 초청의 말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전체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의 거의 공통적인 주제가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그들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다시 개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인간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초대를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있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은 주님의 부름에 따라 아멘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이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고 아멘하고 나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우리 모두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깊어가는 가을철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다시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모든 인생들을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목마른 자일까? 우리 모든 인간이 목마른 존재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삶에 지치고 지쳐있는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목마른 사람이 아닐까? 또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낭패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인생과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처절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망적인 사람, 목마른 사람들이 아닐까? 나아가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과 형제 자매의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종류 중에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딘가는 하나의 상처가 있고 다 목마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 인생의 목마름, 허무함이나 상처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집으로 쫓아가서 술을 마셔보지만 술이 깬 후에는 또 다른 더 큰 상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내외간에 힘겨워서 또 어떤 자매님들은 친정으로 가보지만 또 거기서도 또 다른 상처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 날에 어디가 피난처인가, 어디다 내 마음 둘 곳이 있을까, 어디서 내가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어디서 내 인생을 가치를 찾고, 어디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피난처를 찾아보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만, 그러다가 집을 뛰쳐나가 보기도 해보지만,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만 노리고 더 큰 실패와 더 큰 좌절과 더 큰 낭패를 보게 하기 위한 사단의 노림수가 있어서 더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결국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세상에서나 세상적 방법으로나 인간적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신약에 보면 목마름의 대명사와 같이 된 여인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의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찾습니다. 그래 남편이 5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공허한 것을 남자 품에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공허를 메꿔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어서 시원할 때에 물길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정오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여 당신에게 그와 같은 물이 있다면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 다시는 이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내게 물을 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지요. 죄인됨을 인정시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5명이나 남편을 가르쳤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가 들춰내는 순간 이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과연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는 이 절망과 좌절과 공허를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이 목마름의 해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까 봐 정오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이 마을을 향해 고함을 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 주님을 만났다고 환희에 찬 기쁨의 외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기에 어떠한 항아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여인이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목자 잃은 양이며 부모 잃은 고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부자가 되면,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참 만족이나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결할 것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나 쾌락은 갈증난 사람 앞에 있는 소금물처럼 이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수렁에, 더 깊은 목마름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요란한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기독교에서 환영을 해야지 반대를 하느냐.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근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속에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할 수 있는데 기독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차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학원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했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가 왜 반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차별하느냐?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빛깔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던 없던 돈이 있던 없던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단순히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죄로 인해서 큰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담을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정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게 휘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그쪽은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밖에 건물 밖에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성들의 뜰 따로 뜰을 만들어서 밖에 서서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큰 막이 있어서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죄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소리가 나면서 그 휘장이 가운데로 쫙 갈라집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오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의 말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몽땅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망하게 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 여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기 힘든데 뭘 구약을 보니까 뭔 이스라엘 역사만 잔뜩 쓰여 있는데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 공부할 일이 있냐 그러는데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는 과정을 쭉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뭘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예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윗의 이야기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아 때 이 땅에 죄악이 관용하니 물로 망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용하니 불로 망하게 만듭니다. 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해 우상을 섬기니 아수르에게 멸망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니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외교적 정책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노력을 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마냥 멀리 한다면 이 나라를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전쟁을 막아주실 것이며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떠난 자, 배교한 자,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하는 자는 죽음에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마저도 주를 가까이 하는 교회가 있고 주를 멀리하는 교회가 있고 한 가정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있고 주님을 멀리하는 가정이 있고 더 세부적으로 그 영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이 있고 주님을 멀리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가까이 하든 멀리하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사망이 내게 다가와요. 생명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옵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내게 죄악이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멸망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든 멀리든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다르단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1절 말씀에 그러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멀리 떠나면 악한 행실이 나와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마귀를 가까이 하면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은 연탄이 없지만 옛날 연탄 광에 아무리 내가 흰옷을 입고 절대로 검댕이를 묻히지 아니하리라 해도 언젠가 어떻게 흰옷에 언제 연탄재가 떨어져 있어요. 제가 붓을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붓글씨를 한참 쓸 때는 먹을 갈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절대로 손톱 끝에
내가 먹물을 묻히지 아니하리라. 왜?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가 있으니까 언제 손톱 끝에 이게 먹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더욱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더러워져서 병들고 피폐한 영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죄 없다고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세상에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종들 가운데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종이 있고 주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결과는 그 두 아들, 이 못된 두 아들을 생산하게 되고 결과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 민족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기도해야 할 엘리가 성전문에서 이 의자에 앉아 끄덕끄덕거리고 앉았다가 아들 죽었다는 소식으로 놀래서 자빠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를 해산하다가 그만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러기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이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망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오래 살아면 참 좋은 거지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왜 오래 사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그 말은 맞아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 게 많아요. 그 어른들 옛날 80 이상 되신 분들 일제압제에서 6.25라는 전쟁통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100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옛날 임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 임금 바나나 먹었게? 못 먹었어요. 얼마나 주변에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나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할까? 오늘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간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답을 가진 것이 이런 것들이 세상의 쾌락과 술과 마약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해답으로 내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냈어요. 가로 안에 답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빈칸에. 첫 번째 물음입니다. 가로라면 가로하겠다. 이거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보통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자매님들한테는 미안해요. 어떤 놈은 이렇게 썼더래요.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요탕에 가겠다. 이렇게 썼대요. 또 어떤 애는 내가 부자라면 오락기를 사겠다. 뭔 초등학생이니까. 또 못 말리는 놈. 컵라면 맛있다. 이렇게 썼대요. 또 문제는 행진을 할 때 어느 쪽 발을 먼저 낼까요? 제식 훈련 받은 분을 알아요. 어느 발? 왼발 먼저 내야. 그런데 못 말리는 놈 해답. 앞발. 해답해. 또 찐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할까요? 그랬어요. 무엇을? 여러분 찐달걀 먹을 때 뭐예요? 소금, 간장 이렇잖아요.
못 말리는 대답, 엉뚱한 해답이에요. 가슴을 치며, 목맬까봐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또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뭐 감사합니다 이래잖아요. 그 못 말리는 놈 대답,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는 사자성어는 그래서 설 가로 가 가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설상가상. 네, 못 말리는 대답, 설사가 또 거듭해서 엉뚱한 해답을 내요. 이게 우리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렇게 엉뚱한 해답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못 말리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북이나 영화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믿으면 아멘. 주님을 멀리 따르면 망합니다. 잘못된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참 긍휼이 없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주님께 돌아가면 십자가 은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산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산이 높아 보여요. 멀리하면 낮아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산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간이 훌륭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색이 보여요. 죄인됨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에게 나하고 너무 가까이 있지 마시라고, 사람 모습 보인다고, 침튀어, 냄새나. 인간은 그가 아무리 성자라도 가까이 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인이나 친척에게 존경받는 영웅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지만 하인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알거든요. 친척들은 다 알거든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지도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그룹의 지도자일 때 항상 그 그룹의 가장 낮은 사람에게 최대한 잘해야 된다. 왜? 말은 거기서 나온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가장 낮은 자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 가까이 하면 냄새나요. 인간적인 모습 보여요.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한 발 다가가면 하나님은 내게 두 발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윗은 그가 성경에 보면 시편 모두에 보면 그가 오직 염려하는 거 딱 하나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염려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왕관을 염려한 게 아닙니다. 행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봐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주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그저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행여나 멀리 떨어질까 봐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거 오직 한 가지 걱정이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선한 은혜입니다. 축복된 삶입니다. 죄 많던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거칠은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것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5장 2절 하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면 확실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자주 인용을 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고통을 통해 우리한테 확성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본문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고통의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또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알아듣겠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요. 어떻게 가까이 하란 말입니까? 눈에 보여야 뭐 어떻게 다가가든지 하지 어떻게 가까이 하란 말입니까? 단순한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만나는 말 때에 여러분 먼저는 이 성경을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면서 네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네 생각 버려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5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말은 그에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라고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다윗이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데 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는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막 괴물처럼 흉측하게 됐어요. 여성이 그렇게 됐으니 인생 종치고 싶죠. 호수를 빼고자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끝에 뭐가 걸려서 빼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빼지질 않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뭐냐, 그의 간증 속에 나오는 건데 그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는 고통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살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간증과 많은 저서,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은 지서나 사랑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맛있다. 이런 몇 권의 책을 냈어요. 이 절망적 상황 속에 그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스스로가 흉측한 얼굴이었지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그의 인생은 행복했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는 비록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도 참 사는 것이 맛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 많이 듣던 말이 합해보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에게 은혜 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나